그 월타워 그 트윈 빌딩에서 첫 번째 빌딩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빌딩이 87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난 줄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직원들과 함께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단에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41층에 내려왔을 때에 그때의 한 소방관이 등에다가 무거운 그 소방 기구를 지고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었던 물병을 주면서 목이 많이 마르시죠 하면서 이제 물병을 주니까 그 소방관이 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주시죠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소방관의 얼굴에 그 주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더랍니다. 물론 그 소방관은 아마도 순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누구도 자기 먼저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혹은 노약자가 오면은 얼른 이제 자리를 이제 길을 비켜주면서 먼저 내려가도록 하고 여성들이 먼저 내려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리고 누가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을 혼자서 많이 마시지 않고 한 모금씩 마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계속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어떤 사람들은 참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참으로 악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숨이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구절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곳에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도 좀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주님, 예수님을 닮고 좀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면은 조금 숨통이 튀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다 하나님이신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조금 참 그건 좀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닮으라 하면 조금 좀 숨통이 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한대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닮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렇게 추잡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은 별로 닮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닮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닮고 싶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모델, 우리가 닮아야 할 영원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되고 또 닮고 싶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성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뭐를 닮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엔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39대의 매를 채찍을 맞으셨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빠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맞았어요. 단체 기합을 받으면서 빠따를 맞았는데 야구방망이로 그리 때립니다. 그런데 한두 대까지는 맞을만 해요. 그런데 그게 횟수가 좀 많아지면 그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9대의 매를 맞으셨는데 그 당시 채찍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이 채찍 그 끝에 그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그게 살에 박힙니다. 그러면 그걸 사정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이 다 찢겨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그거를 39대, 그래서 그 매를 맞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갖은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30cm 되는 그 못의 손과 발목에 못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참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 고통이 여러 가지가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숨 쉬는 것.
숨을 못 쉰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려면 이게 몸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몸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몸이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몸을 올릴 수가 없어요. 축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대요. 숨을 못 쉰답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쏟으시기 때문에 극심한 말할 수 없는 갈증.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그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그 귀를 쳐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칼을 칼집에 다시 도로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12영을 12군단이라고 이제 새롭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12군단, 군단 병력을, 12군단 병력을 그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이 군단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단 병력 수가 6,000명이었답니다. 6,000명.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72,000명. 그 무수한 그 천사를 지금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자청을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청하여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겪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저의 두 아들을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아들이 어떤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사는 길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저의 아들 대신에 저는 그 죽음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 곧 조금 지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부모의 심정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닮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자, 오늘 3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자, 5절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탐심, 탐하는 자.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한쪽을 사랑하며 한쪽을 미워하게 된다.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탐심을 정의하게 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또 권세 적용을 시키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쾌락에 적용을 시킨다면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권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혹은 이 세상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탐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 부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쌓을 곳이 없게 되어가지고 내가 창고를 더 크게 늘려가지고 이 수확물을 다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은 오늘 밤에 이제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이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탐심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위치 속에서 내가 지금 자족하고 있는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탐심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탐심인지 아닌지 이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밤잠을 설친다면,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탐심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탐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교훈적인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왕이 농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고 그렇게 왕이 그 농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계속 막 달렸어요. 예. 좀 어느 정도 달리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달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금 넘어가는데도 달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서서 집으로 이제 달려오긴 했지만은 결국 해가 지기까지 그 집에 당도하지 못 결국 도중에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톨스토이의 소설이에요. 그게 바로 대부분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톨스토이가 그 소설을 통해서 대부분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풍자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돼요.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박중화 씨가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탐심은 새빨간 욕심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밑바닥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야수 같은 새빨간 본능은 사람의 마음 한 귀퉁이에 몇천 년, 몇만 년을 두고 길게 강하게 뿌리 박혀 내려왔다.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에 대한 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침묵 수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침묵 수련.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좀 이렇게 침묵하는 기간을 갖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해가지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직장에 안 가는 날 좀 하루를 좀 정해가지고 TV도 끄고 신문 보는 것도 끊고 모든 거 다 끊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끊고 그리고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침묵하는 그 영성 훈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실수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삼형제가 이제 어떤 동굴에 들어가는데 이 동굴은 말을 하면 죽는 동굴이랍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단단히 다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삼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동굴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말하기를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둘째 형이 말하기를 저 봐라 저거 말하면 죽는 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내가 또 말하기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가 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적게 하고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에게 수욕을 주는 말입니다.
남에게 수욕을 주는 말,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말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될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말입니다. 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의 사정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남의 사정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농담이나 혹은 음담 패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음담 패설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농담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적인 어떤 농담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것도 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헛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내 말이 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야 두 사람이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사모님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거기 서 있으니까 절로 가세요 그랬대요. 저리를 비키라고 좀 그런 얘기인데 절로 가세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오해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는 나를 목사로 생각도 안 하는구나.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안 좋은 말, 언짢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걸 좀 돌려서 생각해야 돼. 돌려서. 그게 지혜입니다. 아,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좋은 방향으로 돌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특별히 본인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 아니면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잘못 전해요. 자기 생각도 거기다 집어넣고 또 과장되게 좀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꼭 그 본인에게 돌아가면 아주 속상하게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낚시 집사님이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예배에 빠지면서 종종 낚시를 가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이게 낚시 집사님인데 한 번은 그 주일날에도 또 낚시를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낚시 집사님과 친한 집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좀 마음에 좀 속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또 중요한 회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 바위에 미끄러지면 이제 안 갈라나? 목사님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좀 속상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차 했지만은 이미 뱉어버린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바위에 미끄러지면 이제 안 갈라나? 그랬대요. 그리고서는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낚시 집사님의 또 성미가 고약한데 그 말이 분명히 본인 귀에 들어갈 텐데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정말 그 낚시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낚시 집사님이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왔대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염려해 주셨다면서요. 목사님께서 이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이라도 입고 가셨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목사님 이제는 주일날 절대로 낚시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낚시 집사님의 친구가 그렇게 말을 조금 이제 바꾸어 가지고 잘 전해준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면 그 낚시 집사님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낚시 집사님의 친구가 그렇게 잘 좀 돌려가지고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참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적 많습니다. 앞으로도 또 실수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실수를 해도 그거 좀 잘 덮어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소리가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좀 실수하고 말에 실수가 있어도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안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해도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이분이 또 어떻게 말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심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모의 심정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잘못된 욕심 버리고, 물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건 좋은 그러한 욕심, 그건 가져야, 좋은 목적, 그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심, 그건 우리가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말, 헛된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말, 그리고 남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점점 더 닮아가는 성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